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되면 판교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어요. 예. 아이들이 나가니까 반이 나가는 것 같아요. 문 닫으세요. 사모님, 문 닫으세요. 예. 집이든 교회든 아이들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아이들의 소리가 머지않아 어른들의 소리가 되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는 좀 힘들고 해도 엄청 빨리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양육하는 것이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녀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정의가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정의가 된 것이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다.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기업이고 상급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을 부모가 잘 풀어야 할 텐데, 이 기업이 어찌 보면은 숙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모에게 자녀란 인생의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고민하고 수고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는 아이 시절에 이것저것 조금 키워서 사달라고 졸라대고 떼쓰고, 조금 지나면은 공부한다고 신경질 피우고, 또 더 잘하면 간섭한다고 신경질 피우고, 학교 가라고 깨우면 깨운다고 신경질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큰 재산이다.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힘들게 하는 것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훨씬 많이 준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마냥 신기하지 않아요? 또 아이가 보면 부모를 닮았는데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아이가 등을 이렇게 뒤집을 때 대단하죠. 등을 뒤집을 때만 해도 박수를 치고 난리죠. 조금 더 막 기어만 다녀도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일어서서 그냥 간신히 넘어질지라도 한 걸음 걸을 때 이것도 신비한 겁니다. 이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라고 하죠. 이 아이가 엄마라고 하고 나를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를 때의 그 부모들의 기쁨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순간적인 큰 기쁨을 부모들은 이미 이 아이를 통해서 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회상을 자녀를 키우면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의 기업과 상급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보다도 중요한 축복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보다도 감격스러운 선물 또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유일한 기업은 자녀뿐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양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자 양육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하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에크트레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크트레프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무엇인가를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뭘 정성을 다해서 거기다가 혼을 쏟아부으면서 기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화분과 화단을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돌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에크트레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강아지를 위해서 오만 가지 수고를 다 하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를 막 알려주고, 요즘에 어저께 깜짝 놀란 건 요즘에 이 아이들 강아지들 목욕하고 난 다음에 저절로 이 말리는 게 있다면서요? 기가 막혀요.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하나 사줘봐요. 강아지가 틀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마르기 힘들잖아요. 이 통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저절로 말려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애완견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전자제품이 엄청 잘 팔린다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에크트레퍼예요. 정성을 다하여 키운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아지를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정성 반만 네 부모한테 해라. 이렇게 세심하게 돌봄과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묻어난 이것이 바로 에크트레퍼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방임하지 말고 이런 양육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세상의 것들에 방치해서 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방임하고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윤리학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무위원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보니까 절반 이상이 엄청난 하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장관쯤 한다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신이 있어서 뽑혔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등목에 하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른들이 그 정도인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을 해라. 교양과 훈계입니다. 이걸 주일학교도 해야 되지만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주의 교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훈계는 뭡니까? 가르쳐야 되거든요. 자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는 이미 메타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전부 이러고 있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러고 있고 학교에 가서도 틈만 나면 아이들이 이걸 켜놓고 이러고 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보면 전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아이들에게 언제 부모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아이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잘할 때는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그 생활을 가르쳐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주의 교양으로 그리고 또 훈계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훌륭한 제목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양육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또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보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이건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믿었으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잘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곧 섬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어요.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의 탄생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한나였어요. 이 여인은 에브라임의 조그만 산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엘간하고 남편이 아주 자상했습니다.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를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된 겁니다. 결국은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첩의 이름이 엘가나죠. 아니, 엘가나가 아니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였어요. 남편이 엘가나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분인나가 자세가 돌변합니다. 여자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군. 예전에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자식을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지 않으면 가정에 그 대를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그 가문에서 어른 대접을 받아요. 여기 엘가나가 물론 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분인나가 아들을 낳자마자 엘가나의 마음도 분인나에게로 기울어지고 있고 이 분인나는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한나가 눈물밖에는 흘릴 일이 없게 됐단 말입니다. 분명 한나는 이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약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고통, 그 옛날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첩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냉대를 받고 그 원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고통 때문에 이 한나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아들을 낳아서 저 분인나를 내가 받았던 서러움을 다 갚아야지. 내가 첫째 부인으로서 모든 권위를 회복을 해야지. 이러려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이 아이는 그 당시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왕조시대가 오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바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매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성령의 메인 기도입니다. 이게 입술만 동하고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연세가 많았는데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한 줄 알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요, 아니옵니다. 내가 원통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성도들이 100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이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효과적인 것은 이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주의 종이 맞장구를 쳐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한나는요, 얼마나 순수한 여인인지 그 말을 고지것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집으로 갑니다. 갔는데 1년 뒤에 정확하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순종. 이것은 별개로 떨어질 수가 없는 이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뭘 반드시 하게 되어 있냐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한나가 엘리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나의 이런 모습은 그녀의 기도의 응답이 왔다라고 그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실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잊지 않고 실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한나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실행했던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여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순종하는 두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전에서 자랐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성장을 합니다. 이것이 주일학교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에서도 키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회 마당 안에, 교회 성전 안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가족이 그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 엄마 한나는 1년에 단 한 번 이 아이가 자라니까 자랄 만큼 옷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것 에봇이에요. 이 에봇을 입히는 목적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키워도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꿈이 엄마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꿈꾸는 바가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아이들을, 그게 뭐 미쳐 있잖아요. 스카이가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꿈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꿈은, 한나 입장을 보면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께 붙여놓고 자기는 1년에 한 번 올라갔잖아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돼요. 이게 되려면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뭘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모습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왜요? 그 아들 둘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이건 못 말려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좋은 것만 만나는 부분을 갈고리 가지고 찍어가지고 먼저 가져가 버리고,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 두 아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엘리로부터 양육을 받은 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서고 있고, 이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이가 많고 두 아들 양육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나는 주의 종을 믿고 아들을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사님의 흉보면 안 돼요. 그건 달리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이 정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집안에서 대화를 해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좋게 하는 것이 좋다. 교회 얘기를 좋게 하는 것이 좋다.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좋게 하는 것이 좋다. 교회 안에 좋은 얘기만 해야지 아이들이 들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교회는 나쁜 데로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는 길로 아이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행했던 것은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폭적으로 믿고 그 아이를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해야 돼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이거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그리고 목사님이 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잘 해라. 응? 이것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 뼈대가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배우게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링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함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번 손수 지은 옷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입힙니다. 그 옷은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그런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 목적을 두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 이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능가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잖아요. 술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아이들이 또 술 좋아한다 이거예요. 어머니를 홀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놈도 나중에 장가 가면은 여자를 홀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슬슬하고 그 괜찮은 줄 알았다. 서양 속담에 자식들은 부모를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적절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부모들의 모습을 잘 보고 있고 그 부모의 축소판으로 앞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으로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잘 받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 형제의 어머니 수산나는 무려 자식을 19명을 낳았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19명을 데리고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을 데리고 매일 가르쳤다. 성경을. 여기를 보면 라틴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쳤대요. 의학을 가르쳤대요. 엄마가. 그 당시는 교육기관이 많지가 않으니까 집에서 엄마가 교육을 한 거예요. 전부. 그런데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존 웨슬레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감리교를 만들어서 영국과 유럽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집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참 존경할 분이에요. 또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는데 이 찰스 웨슬레는 교회 음악을 많이
부흥의 음악을 많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19명 모두 다 쓸모없는 자녀 하나도 없도록 그 수산나 엄마가 다 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자식을 낳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식을 생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요, 성도의 도리요, 다음 세대의 우리의 의무다 이 말씀이에요. 급속하게 우리가 인구가 하락 추세예요. 특히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녀 출산이 제일 적어요. 지금 한 사람도 안 돼요. 이것은 나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이 자녀 출산을 위한 재정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직업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아이를 안 낳아요. 이건 이기주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브 레저를 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배운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고 가진 사람이 먼저 폰을 보여야 되는데, 특히 자녀 출산에는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윤경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 다 존경해야 돼요. 아이를 넷을 하나 어디 부족한 애가 있나요? 다 똘똘해. 셋이요? 넷 아니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네요. 얼마나 이뻐요. 다 똘똘하고 어디 그늘진 데가 어디 있어요. 가르치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안 해서 그렇지. 음한대 여자들이 신경 쓰고 시간 보내고 아이들 하는 건 귀찮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람을 만들어 키우고 품고 인간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거 보셨죠? 전철에서 여자 처녀가 저 아버지 뻘 되는 사람 핸드폰을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터지는 걸 보았죠? 이제는 아이고 어른이고 위고 밑에고 이 구분이 없어요. 이제는 뭐 간섭하면 큰일 나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목적하지 말고 양육을 해야 되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고 훈계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쓰시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고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자랐는가?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엘리가 또 말했어요. 하나님이 늘 자식을 준다. 아들을 셋을 놓고 딸을 둘 얻었으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A 플러스예요. 이게 금메달이요. 상상해 보세요. 아들 셋, 딸 둘, 모두 다섯. 거기다 큰아들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주의 종 됐고 나머지 아들 셋하고 딸 둘, 나는 볼 때 그 큰아들 사무엘만큼은 아니어도 그 엄마와 엘가나가 양육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해서 이 오남매도 사무엘 못지않는 모습으로 훌륭하게 자랐으리라고 나는 짐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모가 어린아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거기 오래 며칠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옷만 전달하고 그 아이 얼마나 안고 싶고 얼마나 함께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한나 생각은 내가 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워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이 100번 낫다. 그래서 나는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안아주고 난 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또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를 소원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주의 교훈으로 돌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가능하면 하나 더 낳아야 된다. 하나 더 낳아야 된다. 전혀 아멘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면은 하나 놓고 말지 말고 하나 놓을 사람은 둘 놓고, 둘 놓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더 놓고. 김영희 원사 아멘 좀 해요. 예. 예. 오늘 여기 아이들 8명이 얼마나 나는 기분이 좋은지, 가슴이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든든해야죠.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김윤경 집사님에게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존경해야 돼요. 예, 존경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정말로 존경해야 돼요. 누구는 뭐 힘들고 누구는 안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을 낳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셋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장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여기 나왔던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